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정과 정의가 있는 사회라는 주제로 나누어 봅니다. 저는 9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7절 말씀에 눈길이 멈추었습니다. 공평과 정의, 언제 읽어도 여러분 또 들어도 힘이 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는 공정과 정의,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외쳐오고 있지만 말뿐이지 공정과 정의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편법과 탈법, 불법을 포함한 반칙과 특권의식이 판치는 이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전유죄의 불공정에 눈물을 흘려야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숨을 지어야 하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나라,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파괴된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시대적 열망이 지금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로 5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북방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지역적으로 동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방군이 침입의 피해를 많이 보았고 또 이방 풍조도 많이 들어온 곳입니다. 그래서 전에 고통하던 자라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실 때에 오히려 이 지방 사람들이 특별 은총을 받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이 길과 이방이 갈릴리여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성취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1.1획도 벗어나지 않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본문 6절로 7절을 살펴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낳고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여러분 암시하고 주신 바 되었는데는 본래부터 계신 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으로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신인 양성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는 이 정사를 위해 홀로 수고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정사의 수고를 신하들에게 맡기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정사를 펼치시고 다스리고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고 이사야서 63장 3절에서 5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묘자는 놀라운 구원자라는 뜻이며 모사는 여러분 지모의 신이라는 뜻이고 전능의 신은 힘있는 하나님을 뜻하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영생의 근원을 되심을 뜻하고 있고 평강의 왕은 평안과 화목의 근원이심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시에 성도에게 더하실 축복을 예언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8절로 12절까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치 않는 것을 탄식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회개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로써 적에게 내어주어 징계를 하시니 곧 아수르 왕 르신의 침략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서 회개치 않고 불순종할 때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백성이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본문 13절로 17절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다시금 심한 징계를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받는 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과 지도를 받는 자들이 함께 멸망하는 일입니다. 14절에 머리와 고리, 종려가지와 갈대는 상하 계급을 총망라한 범위의 대상자라는 여러분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경험한 후에는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고집을 피운다면 더 큰 재앙과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18절로 21절까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일반 국민이 이 죄악이 완전히 관용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린 것은 불 붙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불이 연료에 잘 붙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징벌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무친 죄악에 내립니다. 그러므로 범죄자는 진노의 불을 마련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죄와 허물과는 좀 멀어져야 되겠습니다. 아주 앉을 수는 없지만은 최대한의 우리가 노력을 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몸부림, 발버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 희망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길의 등불이자 빛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말씀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